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또 일주일이 시작하는데요, 이 일주일의 시작을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 많은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일률적이고 똑같은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존재합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등장해요. 그때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있는 자는 조금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아름답게 부족함을 채워나가 같이 이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아름답고 사랑 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배려가 등장해요.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다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결혼생활, 특별히 신혼부부에게 그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1년 동안 징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남녀가, 신혼부부가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사회가 보장하여서 배려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방해받지 않고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느낀다면요, 그 부부는요 사회를 향한 감사함을 갖고, 또한 고마움을 갖고, 국가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애국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사회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배려함을 보면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에 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가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 안에 필요하다고, 그 1년 동안의 한가로움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사랑이 싹 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가로운 모습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직장 생활이나 공동체 안에서 조금 이렇게 직책이 위에 있다면 한가롭게 있는 부하 직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봐요. 한가로운 꼴을 못 보고 그 한가로움이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의 그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으름과 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좀 쉼을 갖고 노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한가로움과 좀 쉼과 여유로움을 왜 허락하였을까요? 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였을까요? 바로 삶의 재생산 때문입니다. 한가로움과 쉼, 이런 여유를 통하여서, 안식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재생산, 또한 창조적인 영감에 대한 재생산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쉼이 필요하고, 쉼을 통한 평안함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시간들이 이런 한가로움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2003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주 5일제 근무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편안하게 쉬면서 다음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작을
좀 이렇게 잘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가라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주 5일째 시작되면서 이 토요일과 주일에 죽어라고 열심히 노시는 분이 계세요. 사회적 합의와 의도와는 다르게 죽어라고 노시는 분들 계세요. 또한 이 주 5일째를 통해서 좀 쉬라고 했던 것인데 재생산을 위하여서 쉬고 안식을 위하여 했던 것인데 죽으라고 다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한가로운 때, 한가로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정을 향한 배려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여유로움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쉼과 안식과 평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를 향한 배려가 본문에 등장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어떤 것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취하여서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을 꾸려고 할 때 그 꾸임에 맞는 대가를 요구해서 전당물 갖고 와. 네가 갚을 때 내가 줄게.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뭐예요? 외투 한 벌이에요. 외투 한 벌인데 이 외투 한 벌은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해가 지면 돌려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이 외투를 덮고 자야 돼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덮고 자야 하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여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외투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 외투를 전당물로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는 밤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그 꾸어준 자, 오히려 가진 자의 꾸어줌을 하나님은 죄라 명하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반드시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그의 안락한 밤을 위하여서 따뜻한 밤을 위하여서 온기 있는 시간을 위하여서 외투를 밤까지 갖고 있지 말라.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뿐인가요? 19절, 20절,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20절이에요.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방금 읽은 19절, 20절, 21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나누어주라라 하지 않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라. 왜 하나님은 나누어주라가 아니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도와주는 그 구제와 베푸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요. 내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여서 나누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하나 잘 보살펴서 구제를 베풀 때에도 그 받는 사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냥 나누어 두고 남겨두고 오라.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기왕이면 구제를 베풀 때 상처받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아름다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주라가 아니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에 구제할 때 이런 남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나팔을 불고 구제했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이 구제를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제함을 과시한 것이죠.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말씀에서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구제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나는 행하고 있어라고 자신의 삶을 자랑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이 구제함을 통하여서 구제함을 받는 영혼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던 것이에요. 상처받고 없음에 조금 눌리고 눈치 보는 그런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의 구제를 꼬집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이고, 그렇게 은밀히 행할 때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갚은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구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주고 그를 지지하고 구제하는 것은요, 그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를 위한 행복의 길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궁지에 몰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사회 안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의 희망을 믿음의 영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회적 약자가 희망의 끈도 끊어져 버린 것 같고 사회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어떻게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상하게 그는 그의 감정은 분노로 바뀌어서 아마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의 삶을, 사회 안에 많은 피해를 더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려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가진 자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감사함을 나누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기 위한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배려가 있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들이 먼저 받은 은혜 떠올리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자세,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모든 내 존재가 사랑을 듬뿍 표현하여서 조금 힘든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배려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배려의 시작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만 배려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배려와 사랑이 있게 하소서.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사랑의 표현, 배려의 표현이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범위, 은혜의 범위, 감사의 범위, 섬김의 범위가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